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산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까지 기다림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획은 짰는데 좀 중간중간에 본문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까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개밖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저희 교회 여건상 크게 하지 못했고 뭐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나누었는데 조금 더 추수감사를 한 번 더 조금 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늘 과정이 존재하죠. 또 추수는 사실 계절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땅을 고르고 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내 햇빛을 통해 식물이 자라고 또 농부는 식물을 위해 풀을 뽑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을이 끝이 아니라 또 겨울이 되면 다음 추수를 위해 땅을 쉬고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을 늘 겪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리듬과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 매미도 7년의 기다림과 한 계절의 동안 신나게 울고 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매미도 7년이라는 시간을 땅속에 채워야지만 한 계절 신나게 울 수 있습니다. 매미가 울고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작에서 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늘 리듬과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기다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서 타고 싶었던 어트랙션 앞에서 기다려본 적이 있죠.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기다리면 1시간, 2시간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밌죠, 되려. 또 이런 기다림을 다 기다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적으로 수능의 기다림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 이제 또 시작할 시간도 존재하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12년의 여정에 중간 쉼표를 찍기 위한 이 수능이라는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다림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 희망이 뒤죽박혀 섞여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화의 개봉을 기다릴 수도 있고 신상을 기다릴 수 있으며 신제품 IT기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혹은 누군가의 생일이나 나의 생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다림은 좀 설렘의 기다림이 강하죠. 수능은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좀 안 좋은 기다림도 있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혼나러 가는 기다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나는 부모님이 집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면 가슴이 철렁 주저앉죠.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저희 때는 체벌이 있던 시절이라 시험 결과에 따라 매맞은 생각이 두려웠던 기억이 저는 있기도 합니다. 혹은 군 시절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기다림은 썩 기분 좋은 기억은 지금까지도 아닙니다. 다양한 기다림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해방을 기다리고 승리를 기다리며 빛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디테일은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이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 기다림이 모티베이션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을 통해 기다림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브라함을 땡땡땡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족보를 조금 기억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로 이어진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몇 가지 종교가 있는데 흔히 3대 종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몇 가지 한 카테고리로 묶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3대 종교 모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다 조상이 똑같습니다. 이 세 개를 무슨 종교라고 부를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조상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메카도 아브라함이 모티베이션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도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70% 이상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에 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조금 전후 맥락이 없이 갑자기 나타난 모양새입니다. 앞에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가 족보만 나오고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이 다 좀 파격적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나누고 떠나 어딘가로 가라. 어디로 갈지는 말해주지 않겠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흔히 중동은 유목 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좀 반유목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동은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섞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 땅을 떠나라는 건 내 집을 두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친척들을 떠나라는 건 뭐냐면 인적 네트워크를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족 사회나 우리는 집성촌을 살죠. 네트워크 되게 중요한데 사람 상에 있어서 두고 떠나라는 것. 내 아버지의 집 소속감과 정체성 방향을 두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과 조금 대조가 됩니다. 가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성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라고 할 때도 있고 오라고 할 때도 있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쓰인 단어는 동시에 오라는 말에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사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명령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그 명령은 가라는 뜻이 되지만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명령은 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은 동시에 오라는 뜻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너무 오랫동안 나눴잖아요. 15장까지 했는데 모세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이적을 행하라는 뜻 안에는 보아라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에는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모세보다 먼저가 맞겠죠.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은. 그렇죠? 족보상 먼저니까요.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 두고 떠나라는 말씀에 오라는 말과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고 떠나라는 그 말에는 기다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한 부르심으로 위해 위대한 일을 약속받았지만 사실은 그 약속의 열매를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에 무엇 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난이 있었고요. 대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떠남과 동행, 옮김과 전환, 성장과 번영이라는 또 그 변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변화를 위한 부르심, 변화를 위한 기다림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는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쵸? 늘 하나님은 부르시고 뭐 가라 오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후에 보면요. 과정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기다림에 대해 두려워 말고 난 너의 방패이고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매우 두려운 존재 마치 불처럼 말입니다. 추운 날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방패는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전쟁 속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늘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이 함께 하시지만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기다림의 첫 사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엄청 먹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불임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민족이 되겠다는 근간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 하나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지만 후에 후손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 탈출할 때 보면 출애굽할 때 보면 그 땅은 그들의 땅도 아니었고 또 그 땅을 다 정복하러 또 다시 가야 돼요. 몇 대가 흐르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수가 된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목표보다는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기다림이 성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상과 동시에 함께 기다리시는 분이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상과 동시에 함께 기다리신다는 것, 이중적 의미가 우리에게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 자체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너무 나의 큰 비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 맞나? 혹은 교회로 봤을 때 우리 313의 꿈이 너무 방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주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냥 한번 만났어요. 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좀 매력적이게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근데 내 꿈이 너무 큰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들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좀 너무 나대는 건 아닌가? 좀 너무 좀 방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기다리면서 저도 기다리며 나아가기로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신 그 후 12장에 결과보다 함께 하심으로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이 무조건 편한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전쟁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길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막막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로 지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함께 가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림 이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가라는 것. 동시에 이중적 의미 가라는 것에는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의 대상이 이중적으로 기다림의 대상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없이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그분을 또 함께 기다리는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막막하고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2000년 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에 있는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어떤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감사하게 기쁘게 감당하고요. 막막한 상황 속에도 있고 약속은 하셨지만 두려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막하지만 그 막막함에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죠. 근데 그 기다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되게 역설적으로 그 기다림의 대상과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기다림의 대상과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괜찮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그냥 막연하게 내 꿈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자꾸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기 나갑니다.